우리 개인 각자에게는 누구나 기념하는 기념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놀라운 경험들은 우리의 삶의 기념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이렇게 기념하는 날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나라가 꼭 기념하는, 나라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8.15 해방을 경험하셨던 분들, 또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다른 민족과 다르게 8월 15일은 우리나라에게서는 뜻깊은 기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7월 9일이 뜻깊은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성도교회가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창립한 날이고 또한 그 창립한 날에 따라서 이 1년, 2년 그리고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40년을 기념하는 날은 아마도 성도교회 창립 멤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뜻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공동체적으로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을 들으라고 하면은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민족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커다란 기념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되돌아온 이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기념의 날이 됩니다. 오늘 시편 114편 말씀은 유월절, 그것도 유월절 8번째 날에 식사 전에 불러졌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들었지만 시편 113편도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이고 오늘 시편 114편과 115편도 유월절과 관련해서 오늘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특별히 114편과 115편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14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115편 말씀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115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4편과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가장 큰 기념일로 생각하는 유월절 때 오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114편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114편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역사적인 일들을 오늘 이렇게 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4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인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1절과 2절은 출애굽 사건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셈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언어와 애굽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언어, 이방인들의 그 지절거리는 언어에서부터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오늘 이스라엘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를 말하죠. 오늘 유다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토로 삼은 것이 오늘 출애굽 사건의 의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라는 것이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114편 2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오늘 유다 땅을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영토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홍해가 오늘 갈라지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던 사건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를 하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아멘. 오늘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해 바다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오늘 도망하였고 요단강은 그것을 보고 물러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물을 오늘 가르셨는데 오늘 이 홍해와 요단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오늘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망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변함이 없는 산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뛰놀다라는 것은 춤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오늘 이 산들과 작은 산들이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것으로 오늘 이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은 2인칭으로서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오늘 건너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아서 건넜던 사건들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과 8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셨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과정을 오늘 8절 한 절에서 오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바로 이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에서 유일하게 명령형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됐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떨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처럼 춤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춤추며 떠는 일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춤추며 기뻐하며 뛰어노는 것들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춤추는 것에 보면은 한 사람이 떠오르죠. 아마도 다윗이란 인물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오늘 옮겼을 때 그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추며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췄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내용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토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일지라도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리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 114편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구원을 경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행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떠는, 우리가 춤추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도 그는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우물물에 가서 물을 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14편의 말씀, 이것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경험했던 바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4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춤추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잃어버렸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